오늘 말씀 제목은 제사장의 혈통입니다. 인터넷 속에서 받는 건데요. 일본 사람인데 오키나 마히로라고 하는 펜네임 사람이 있었습니다. 소설을 온라인으로 쓰는 사람인데요. 원래부터 한국을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학생 시대 때는 중국어로 공부하고 일본에서 한국 드라마가 유행할 때도 일부러 안 보고 중국 드라마를 많이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날에 할머니가 자기 할아버지가 한국 사람이잖아 라고 얘기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충격을 받았죠. 저가 할아버지가 한국 사람이라고? 지금까지 몇십 년 살아왔는데 어머니도 할머니도 한 번도 그런 말 안 했는데 그렇게 얘기해갖고 듣게 됐습니다. 할아버지를 사진으로만 보고 살아왔는데 자기가 태어나고 금방 돌아가셨는 분인데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게 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한국에서 태어나는 한국 사람인데 빚의 보증인 돼갖고 다 재산이 날라가고 안 되겠다 해갖고 한국에서 나가고 몽골에 갔다고 합니다. 자기는 말 타고 살아가고 싶은다 해갖고 전철 돈 안 내고 타갖고 몽골까지 가갖고 누가 말 타는 사람이 저를 발견하면 저도 그렇게 살고 싶은다 해갖고 따라가게 해주세요라고 얘기해갖고 3일 동안 기다렸대요. 근데 누구도 안 나타나고 안 되겠다 해갖고 베이징에 갔습니다. 중국에 가고 살아보니까 중국에서도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불쌍했고 자기도 가지는 게 없지만 중국 사람한테도 자기 입어는 옷도 주고 그렇게 살아왔다 합니다. 그 할머니가 얘기하는 이야기인데요. 근데 오늘날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칼을 가지고 다니고 있는데 그 중국 사람한테 칼로 잘라라고 하는지 그런 모습을 봤대요. 그냥 자기가 금방 그 사이에 들어가고 칼을 이렇게 망았는데 자기 손이 그렇게 다쳤다고 합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는 희한해갖고 거기에서도 일본 사람하고 때려갖고 싸웠는데 마지막에 어떻게 됐냐. 그 사람하고 친구가 돼갖고 일본 군인들 앞에서 사진 찍고 돌아왔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일본에 건너와갖고 자기 할머니하고 만나게 되었고 결혼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를 산초추게 하고 자기 나라를 산초추게 했는 나라인데도 그 속에서 살아가고 또 일본 사람이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으면 도와줬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냥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자기 혈통이 계속 일본 사람이 아니고 그 할아버지 피가 들어가고 있구나 그걸 알게 되고 나서 싫어하는 한국에 대해서 궁금한 마음이 생겼다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유튜브도 보고 찾아보니까 그때가 딱 그 일본 물건 사지 말자 해갖고 한국에서 소문이 나는 그 활동이 심하게 될 때 있었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한 사람 한국 유튜버가 있었는데 자기는 일본 좋아한다고. 그때는 다 일본 좋아하는 사람들 다 숨겼어요. 일본 물건 사지 말자 하니까 저도 친구들 한국 사람 일본 여행 왔다 해갖고 카톡에 그 일본 사진을 올려놓는 사람들도 그게 한국에서 운동이 심해지니까 다 일본 사진을 지었었어요. 근데 그런 속에서도 이 한국 유튜버 사람은 좋은 거를 어떤 환경에서 좋아도 나빠도 자기가 좋다라고 얘기가 못한다 하면 그건 진짜 자기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고. 저는 사람들한테 완다 당해왔고 힘들어하는 일이 당해도 일본을 좋아하니까 좋아한다 그렇게 얘기한다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보고 이 작가는 한국에도 이런 사람이 있구나 해갖고 감동받았고 자기가 한국에 대해서 더 알아야 되겠다. 지금까지 무조건 한국이라고 하면 싫어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더 자세히 알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갖고 드라마도 보게 되고 지금까지는 중국 거만 보고 왔는데 한국 거도 보게 되었고 세상이 넓어지게 됐다.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 혈통이 뭔지 그게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그거를 싫어해요. 자기 운명이다. 이런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는 거 싫어하고 거절을 합니다. 자기가 이런 데서 태어나고 또 이런 몸으로 몸이 안 좋아하고 태어나고 그런 거를 안 보는 척 해갖고 살아왔는데 그거를 벗어나면 자기가 자유롭게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혈통을 거절하는 거는 자기 자신을 거절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는 자유롭다라고 하지만 옆에서 볼 때는 엄청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반대로 그 혈통을 받아들이고 자기 자신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진짜 자유를 얻을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오늘 하고 싶은 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다 지금 여기에 오시는 분들은 똑같은 혈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제사장의 혈통입니다. 오늘 읽어놓은 본문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고 우리가 제사장의 혈통이다 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다 성경책을 보시고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부터 6절 천천히 보면요. 충성된 증인이라고 나옵니다. 그리스도는 충성된 증인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계속 가는 사람이다 하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환경이 좋아도 나빠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놓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위험하게 되면 도망갑니다. 심한 사람은 자기가 위험하게 되면 남자친구, 여자친구 버리고 도망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가 죽은다고 하나님의 뜻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신뢰할 수 있는 분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죽어도 그 하나님 계획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살아가는 분이니까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이렇게 나오는데 먼저 자기가 죽은 자에서 살아나왔다 하고 자란 척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한테 이렇게 살아가며 이렇게 부활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복음의 길이 사실은 위험합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사람들한테 비판받게 되고 힘들어하는 일도 생깁니다. 그러나 이 길이 진짜 좋은 길이다. 우리가 살아남아는 한 가지 길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그 길을 먼저 걸어가고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 테러리스트가 와갖고 총구로 이렇게 다 우리한테 하고 10분만 기다려줄게 여기에서 나가라 하고 얘기한다 해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나갈 길 때 빵청 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있는 게 차라리 낫는 게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먼저 담대하게 나가면 우리는 거기에 따라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십자가 길을 먼저 가셨으니까 그리고 부활하셨으니까 우리가 그 길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거입니다. 이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먼저 태어났다 하는 것은 우리한테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라고 합니다. 모든 왕들에서 속에서 최고다 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닌 나라도 있지만 나라가 안전한다 하는 거는 어디에서 봅니까? 제일 위에 있는 사람 힘이 얼마나 크는지 그거를 우리가 봅니다. 위에 사람이 힘이 없으면 밑에 사람들이 다 마음대로 자기 알아서 하고治安도 나쁘게 됩니다. 질서가 없어지니까입니다. 그러나 위에 있는 사람이 힘이 강하면 질서가 생기고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왕 속에서도 가장 힘 있는 그리스도가 왕이니까 우리는 그 나라를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진짜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걸 지금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그렇게 믿을 수만큼 좋은 분이 우리한테 어떤 일을 했는지 그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 이게
옛날에 사랑하고 십자가 때만 사랑하고 지금은 마음이 바꿔갖고 사랑 안 한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때도 사랑하고 지금 이 시간도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신뢰도 되고 희망이 되고 평안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만큼 사랑하는지 그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피를 흘렸다.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 하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를 위해서 죽었습니까? 피를 흘려야지 못하는 일이 있으니까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죄에서 자유롭게 되는 존재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에서 자유롭게 됐습니다. 우리가 살아올 때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그거는 하나님한테 용서받게 되고 우리가 다시 지옥 길에 가는 거는 없어집니다. 한번 구원 받아는 사람은 하늘에 가는 길이 약속이 되는 거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 피를 흘리는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사랑해 주시고 그 길을 가게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가 뭐냐 하는 것도 오늘의 본문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를 제사장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죽고 나서 부활하시고 그거 덕분에 우리도 우리 몸속에 예수 그리스도 피가 있어요. 영적의 이야기입니다. 진짜 육체적으로 이해가 아니고 영적에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제사장가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역할가 뭡니까? 제사장이 그냥 행사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 사람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역할가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면 되는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줘야 되는 역할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제사장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영광받게 된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가리키고 있습니다. 때가 좋아도 안 좋아도 제사장 혈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하나님한테 영광 되는 거고 또 우리한테 가장 좋은 거가 되는 거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라데아서 2장 20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제사장의 혈통이 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할 때 먼저 하는 일이 뭐입니까? 세례를 받습니다. 근데 세례를 받았다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몸이 많이 묻어가 있잖아요. 그거를 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됐다 그런 게 아닙니다. 세례를 받았다 하는 거는 죄에 묶어나고 있는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죽어갖고 잘 됐다가 아니고 그 십자가에 우리도 같이 죽는 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었어요. 그리스도하고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 하는 거는 함께 죽었으니까 함께 부활하는 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았다 하는 거는 그냥 씻어놓은 게 아니고 우리가 죽고 다시 물속에서 나는 거는 자기 자신은 죽고 그리스도로서 다시 태어났다 하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신앙으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하고 세상 바깥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비교를 해갖고 차이가 보입니까? 비슷하게 보이죠. 자세히 얘기해보고 행동하는 거 보니까 그리스도인이지라고 하지 그냥 보면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게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서 그 사람도 그렇게 살아가고 저도 비슷하게 살아간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나가는 사람들 방식이 전혀 틀립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고 건강 관리 잘해서 공부 열심히 하고 돈을 많이 벌어서 지금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 믿고 구원 받았다 하면서 세상 사람처럼 살아간다 하는 거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일 해놓은 것도 다 하나님 덕분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입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틀리는 존재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죽고 예수 그리스도 피로 다시 살아남았으니까. 우리 피는 세상 사람들의 피가 아니고 제사장의 피가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들어보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담스럽다. 왜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는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 혈통으로 살아간다 하는 거를 얼마나 좋은지를 설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믹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비니라. 아멘. 네. 본문 보면 아벨의 피보다 더 좋은 말을 우리가 하는 피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벨은 착한 사람이지만 가인한테 얻어맞았고 죽었죠. 그리고 나중에 땅에서 목소리가 이렇게 나온다고, 부르짖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렇게 나옵니다. 무슨 목소리입니까? 살려주세요. 또 정의를 해주세요.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심판을 원하는 목소리입니다. 그런 아벨의 목소리가 아니고 우리는 다르다 하는 거죠. 아벨의 피보다 그리스도의 피가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뭐냐?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어떻게 해줬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옛날에는 살려주세요 하고 살아왔습니다. 정의를 해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혈통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은 우리가 반대로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들을 반대로 도와주고 정의를 해하는 존재가 됐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이고 돈이 모자라다 이거 도와주세요 그거 해주세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거는 아베르의 피의 혈통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고 이제 사람들을 도와주고 정의를 해야 하는 사람이 되는 것, 변화가 바꿔주는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가니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세상이 바꿔주는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 하고 똑같은 삶이 살아가면 불편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어떤 느낌이냐 하면 눈이 나쁜 사람, 계속 눈이 나쁜 사람이 살아왔는데 어느 날에 처음에 안경을 쓸 때 그런 여러분 기억이 있습니까? 저는 엄청 신났습니다. 눈이 안 좋아서 잘 자세히 안 보이는데 안경을 쓰니까 다 정확하게 멀리 있는 데까지 정확하게 보여요. 기분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그러면 다시 이거를 벗어갖고 살아가자 하면 힘들어요. 그때는 그렇게 자세히 보였는데 또 다시 돌아가면 힘듭니다. 그리스도의 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살아간다 하는 거는 지금까지는 이거 주세요, 이거 도와주세요 살아왔는 존재가 아니고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힘을 가지는 존재입니다. 근데 그거를 모른 척 하면서 아직도 살려주세요. 저는 모자랍니다. 그거는 힘들어는 인생 되는 겁니다. 부자가 왜 가난한 옷을 입고 바깥에서 도와주세요라고 살아가는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는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다 주세요. 우리한테 필요 있는 건. 그러면 우리가 다시 옷을 벗고 가난하게 길바닥에서 살려주세요. 그렇게 하는 필요가 없다 하는 거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길게 하면 그걸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저가 원하는 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걸 일단 놔두고 저가 원하는 거는 이건데 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지? 라고 해갖고 불평, 불만을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다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어떤 마음인지, 아 진짜 하나님이 살고 계시구나, 그걸 느낄 때 그 마음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우리 피에는 아벨의 피가 흘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피가 흘리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 하는 거를 얘기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지금 어두움에 있는 게 아닙니다. 빛 속에 나왔습니다. 어두움에 있으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잘 안 보이니까 여러 가지 안 좋아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뭐 이상한 벌레가 있나, 동물이 있나, 그렇게 스스로가 이상한 걸 생각하고 두려움이 생기게 만들어옵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그런 데에 있는 게 아닙니다. 빛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가 잘해서 열심히 찾아가고 우리가 똑똑하니까 이 빛 속에 들어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인도해 주시고 그리스도 희생을 통해서 허락받으니까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왜 다른 사람이 아니고 지금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먼저 거기 들어가게 됐습니까? 왜 먼저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저를 먼저 불렀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너가 이 길을 왔잖아? 그러면 그 길을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주라고. 그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역할을 안 한다 하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먼저 부릅니까? 나중에 부르면 되지. 먼저 불러갖고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니까 우리한테 말을 걸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우리 하늘나라 가게 됐다. 행복하다. 자기만 편하게 살아가면 좋겠다가 아니고 아직도 어두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갖고 데려와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되는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부탁하는데 우리가 제사장의 혈통이라 하는 것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피가 흘리고 있습니다. 그거는 자기 자신이 살고 있다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아니다, 거절하고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제사장을 거절하고 하는 거는 자기 자신을 거절하는 거입니다. 물고기가 어디에 있을 때 제일 편안합니까? 땅 위에 있을 때는 힘들어합니다. 하늘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물고기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으셨는데 물 속에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비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둘기 날아갈 때가 행복하지 계속 땅만 걸어가면 우리가 볼 때도 어때요? 왜 안 날아갈까? 힘들게 걸어 다니네? 그렇게 보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미 그리스도의 혈통을 받고 있는데 계속 세상 꼴을 찾아가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볼 때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아마 답답할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가지? 진짜 그 사람 믿는 하나님이 있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죠. 한국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때 제일 행복합니까? 한국에서 한국 사람이 살아가는 건 당연하니까 잘 못 느끼지만 일본에서 살아갈 때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옛날에 엄청 박해가 심했습니다. 그렇다고 많은 사람들이 숨겨고 살아갔죠. 저는 한국 사람이 아니다, 일본 사람이다 이렇게 살아왔죠. 근데 그걸 보고 와 멋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불쌍하죠.
힘든 상태에서도 한국 사람이 저가 한국 사람이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일본 사람이 볼 때도 멋지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멋있고 공간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고 제사장으로서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한테도 가장 좋은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하고 같이 죽고 그리스도하고 함께 살아나가는 존재입니다.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제사장의 혈통을 받게 됐습니다. 인정합니까? 그러면 그 제사장의 혈통은 우리를 이것 주세요, 그것 주세요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에서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존재, 복음을 나눠주는 존재에 바꿔줬습니다. 보이는 세계가 바꿔줬습니다. 여러분도 바꿔줬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사랑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인생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